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들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왜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 이런 제목으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주님이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결과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매 주님의 날마다 이런 사실을 내 가슴속에 다시 확인하고 또 고백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이 한층 더 두터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신 목적은 더도 덜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게 원하셔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셔도 그들이 구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살아계신 현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접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의 성품이다, 거기에는 첫 번째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교회에 첫 발을 디뎌놓으면 다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구원과 믿음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인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못 착각하면은 알고는 있지만은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은 아는 자체가 내게는 구원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인정해야 정말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갈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에 1000만 명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지금 뭐 몇백 명인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사람 속에는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살면서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 구원의 값어치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값어치를 제대로 몰라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구원이라는 값어치를 알게 되면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셨을까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절실하게.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뭘 중요하게 여기냐? 뭘 중요하게 여기냐? 자, 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을 키우려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하여 달려드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인 줄 잘못 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만족을 달라고 육신의 것을 채워달라고 그것에 일생을 매달려 살면서 거기에 종으로 타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주님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가라고 그걸 피하여 가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는데 그걸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깊숙하게 매여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세상 정욕을 묶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 십자가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를 속에 십자가를 믿었다, 주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내가 장사하실 바 되었다. 이미 세상에 죽었다. 세상 썩어질 것을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이미 피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깨닫는 이미 육신의 정욕이 죽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은 평생을 교회 생활하면서 평생을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살다가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야 내 신앙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신의 성품의 요소는 0.1mm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리 우리가 못된 신앙에 태어났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착각에 빠진 이유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죄 가운데 났다고 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죄 가운데 난 것이 아니다. 나는 음란에 나지 않았다. 나는 거룩한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손으로. 뭔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니까 그리고 영의 세계의 흐름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 말이 그런 겁니다. 그 말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진리가 정말 믿어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게 나왔던 유대인들, 여러분 지금 이 현실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놀랄 거예요. 왜 놀라냐? 그때 당시는 유대교가 정치적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중심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유대교에다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제명시키는 순간에 그 족보 자체가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 안에 가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저렇게 하다. 그러면 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님이나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가 종이 된다고 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주의를 부르면 구원받는 것이니 뭐 이렇게 복잡하냐, 구원이 복잡하냐. 구원 복잡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 복잡한 거 없어요. 구원은 단순한 겁니다. 구원 단순한데 뭐가 단순하냐?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신의 성품의 믿음입니다. 신의 성품 믿어지면은 그냥 천히 우리가 만들고 힘쓰고 애써서 신의 성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면 그냥 신의 성품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믿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죽으셨냐? 내가 주를 믿음으로 주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이미 내 육체가, 내 몸이, 내 생각이 세상에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 그 자체가 이미 주님 나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그 다 못 박아버린 것이다. 이미 다 못 박아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것들 정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밖에 없다. 신의 성품밖에 없다. 근데 신의 성품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게 첫째가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33절에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모태로부터 나는 믿음의 사람을 태어났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느냐?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느냐? 나는 죄인 아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의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8절, 17절, 18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게 믿음으로 믿음이라 하나니 첫째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 둘째 믿음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의 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이에요. 고넬료가 그렇게 주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시간 맞춰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자기 혼신의 힘을 다 쏟아바쳤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에다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기 위해서 시간 맞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천사가 내려와서 고넬료야 부르신 겁니다. 예, 비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초대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 속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로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주의 기뻐한 일을 다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다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뭐가 오느냐? 그리하면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가 자연히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강단에서 쓸데없는 말입니다. 칼빈이 어떻고 루터가 어떻고 슈빙글리가 어떻고 뭐 신학자가 어떻고 이웃집 아저씨가 어떻고 뭐 동네 강아지가 어떻고 전에 내가 심어하는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초청에다가 부흥회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강아지 얘기야. 강아지 얘기. 시작부터 끝까지 강아지 얘기.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재밌다. 은혜 받았다. 뭐가 생기냐? 육신의 영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이에요. 그게 내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뭘 드려야 되냐? 구원의 소식을 드려야 돼. 구원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구원의 영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셔서 이 진리가 믿어지게 하실 때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 육신의 어떤 소용,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천천히 피해가는 그 은혜가 내 속에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욕심이 빠지는데 그냥 빠져버립니다. 육신에 빠져버려. 돈이 귀한 게 돈이 귀한 겁니다. 돈이 귀한데 돈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전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이 귀하게 계십니까? 육신의 목숨에 살아있는 한은 돈에 대한 귀함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전까지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왜? 목숨이 살아있어. 목숨 유지해야 되는데 목숨에는 물질이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그래서 물질은 내 목숨의 주님이야. 주님. 물질에 내 몸에 내 육신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야 물질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육신의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해가지 못한다면은 천번 만번 설교 들어도 육신의 노예, 물질의 노예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뭘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정욕, 색욕, 음욕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왜 못 벗어나는가? 양대의 산맥이 영의 흐르기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에 선포될 때 진리가 믿어지게 합니다. 믿어지게 하셔. 그래서 그 진리 속에서 신의 성품을 참여하여 그 신의 성품이 내 목숨에 끊어져 주 앞에 설 때까지 신의 성품을 참여하도록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종류에 붙잡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취하고자 하면은 그 취하고자 하는 그 영에 붙잡혀서 내가 세상 떠나줄까지 그 영에서 노예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의 힘을 왜 그렇게 모릅니까? 영의 힘을 알아야 돼요.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귀신아 도망가라. 안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귀신에 붙들린 사람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 안 떠나가요. 왜 안 떠나가냐? 그 귀신이 좋아서 찾아왔는데 그 좋아한 것을 끊어내야 귀신이 떠나간 것인데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병든 사람이 병아 떠나가라. 안 떠나간 거예요. 그 절대 속지만 안 떠나가는 거예요. 안 떠나가. 왜 안 떠나가냐? 좋아서 찾아온 거예요. 좋아서. 가가 싫으면 잘 떠나가 버립니다. 귀신 내가 싫으면 떠나가 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시기가 거꾸로우시고 불편하시고 근심되시고 주님을 기쁘게 못하면 주님도 그냥 떠나가신 거예요. 어제 내가 성령 충만했으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하리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사탄에 붙잡혀 있으니까 오늘도 마귀 사람이다 그 생각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를 청하라. 청에다가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에게 마신 주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그대로 임하셔서 그 베드로가 그토록 원하시는 그 복음의 사역들 그리고 고넬료가 그 구원을 사모하는 구원의 열정입니다. 구원의 열정. 그 구원의 열정이 하나님에서는 베드로가 전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행이 그대로 임하시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겁니까? 첫째는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입니다. 사모하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반복된 말 같지만은
병이 들었다. 문제가 생겼다. 그 병에 붙잡히고 그 문제에 붙잡히면은 평생을 종이 됩니다. 이것은 종료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거 피하라고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피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면은 지금 자료왔던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냥 소멸이 돼버립니다. 소멸이 돼버려. 여기 있는 사람도 수많은 죽을 병에 의사가 손댈 수 없는 죽을 병에 수많은 죽을 병에 걸려있던 산증인입니다. 산증인. 사실 저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다만 뭘 기도했냐.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병, 모든 이 일들을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만 했어요. 회개만 해. 그러면은 육신의 모든 일의 프로그램들이 내가 사는 모든 사람들이 습관에 절여 사는 사람들인데, 습관에 절여난 사람들인데, 내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내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내 자신이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회개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간음을 했냐. 내가 도둑질했냐. 살해를 했냐. 내가 부모를 버렸냐. 내가 계명을 범했냐. 뭘 잘못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느냐. 나 계명 다 지켰다. 뭘 회개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사는 유대민족들에게, 자기 믿는 민족들에게 내가 내 말에 가면 참내 자녀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3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쭉쭉쭉 보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시험 관계상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드릴 수 없고 우리가 37절 말씀 보시면은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너희가 모태 신앙이고 어렸을 때에서 믿었고 교회생활 잘했고 직분 가지고 충성되게 잘했고 그거 다 안다. 주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는데 뭐가 문제일까? 아신다는데 집중하세요. 아신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어 나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들이 37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잘한다. 그러나 내 말에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내 말, 이 말씀을 귀에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죄령 속에 귀에만 있으면 자꾸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이 풍성해질 만큼 여러분들에게 부활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주님의 택한 사람 같으면은 이 공급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 거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면서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사망처에 기록된 모든 죄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씻어내지 못하면은 정말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책들에 기록된 죄악들을 이 땅에서 씻어내지 못하면은 그 마지막에 끔찍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살아야 육신의 성품이 아닌 신의 성품입니다. 육신의 성품과 신의 성품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착합니다.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신실합니다. 육신의 의로 사는 사람도 신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삽니다. 신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뭐예요? 다른 것이 육신의 의는 내 자신의 의를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정죄를 해요. 나는 어려운데 네가 뭐냐? 난 네보다 어렵다.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를 않는 겁니다. 신의 성품의 의는 뭐냐? 신의 성품의 의는 왜 주님이 오셨을까? 왜 주님이 오셨을까? 누가복음 5장 30절 왜 오셨을까? 주님이 왜 오셨을까?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오셨다. 왜 오셨을까?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과 자기 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차이는 뭐냐? 자기 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고 무너져도 아파할 줄을 모릅니다. 무너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의에 만족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내 의로 구원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날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8장 31절 32절 34 쭉 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행사, 그 모형, 그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신의 성품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영을 가지고 그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사는 삶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신의 성품과 육신의 성품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의롭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의롭게 보일 때가. 우리의 장모님 참 성품 좋아. 예, 성품 좋은 거 참 좋습니다. 성품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성품이 신의 성품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정받기 어려운 겁니다. 인정받기 어려워. 겉으로 보기에는 좀 거칠고 겉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의 속사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배운 것이 없어요. 학교를 못 다니 배운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매우 거칠어요.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배운 것이 없고 학문이 없으니까 삶이 거친 겁니다. 언어가 거칠어. 그런데 그 속사람이 신의 성품이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이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성품은 거칠고 언어가 매끄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의 성품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라.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람 요한도,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도 주의 제12 제자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자기 목숨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던져버린 사람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의 신의 성품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자기의 사람들 행복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나를 좀 많이 도와달라고, 자기의 나를 많이 사랑해달라고, 자기의 나를 많이 섬겨달라고. 내가 이만큼 어렵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너에게 베풀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내게 이만큼 해줘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주셨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은 행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한 사람 행복하면 주님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주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마구 베풀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섬기려고 나 같은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는데, 내 의는 내가 섬겼으니까 너 나를 섬겨달라. 그게 사람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섬겨주고 섬겨주고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네가 나로 인하여 내 품에 안기기만 해달라. 네가 나로 인하여 구원받기만 해달라. 네가 나의 사랑을 인하여, 네가 나의 희생을 인하여, 네가 나의 도움을 인하여, 네가 나의 행복을 인하여, 내가 나의 기쁨을 인하여, 네가 나의 희락을 인하여, 네가 구원만 받아달라. 그것이 내가 하늘 향한 모든 희생의 대가 아니라. 왜 이것을 느끼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을 느끼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신의 성품을 가졌다면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희생해주고 아낌없이 주면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네가 차고하게만 가달라. 네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해주고 그 사랑으로 인해 네가 구원만 받아주라. 그러면 내가 만족하면서 내가 늘 섬겼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려도 만족하다. 그것이 신의 성부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람들입니다. 공통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목사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그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님이 뭐라 하셨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띄워보세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하려는 그 하려면 너희가 또 해야를 받을 것이니라. 뭘 줄 것이냐? 주님 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뭘 주셨으면 뭘 줄 것이냐? 27절입니다. 27절 6장 27절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 줘라.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세상 드라마, 세상 영화, 세상 문화는 원수를 통쾌하게 갚으면은 영화 재밌다, 드라마 참 재밌다 그럽니다. 거기에 익숙하게 빠져버리면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 영은 그 영과 결탁돼 있게 되는 겁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내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영화를 만들어진, 그 드라마를 만들어진 자체가 사탄의 역사, 사탄의 흐름인데 그 사탄의 역사, 사탄의 흐름 속에 내 영이 빠져버리면은 내 의사와 관계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딱 닥치면은 원수를 갚는 통쾌한 마음이 내 속에 그대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 그래서 원수는 반드시 통쾌하게 갚아야 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꺾어져야 해. 그러나 신의 성품은 나를 대적하라. 그러나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서 제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참혹함이 얼마나 끔찍한지, 세상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지옥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주의 마음이 없으면 구원이 확실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구원이 확실히 있을 수가 없냐? 천국의 그 영광과 그 지옥의 참혹함이 느껴지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믿음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진리에 속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도 주님을 내가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지금 주님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진 겁니다. 내가 지금도 주님을 죽이고 있고 교회를 죽이고 주의종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정말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욕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데 그 육신의 정욕에 붙잡혀 살면서 신의 성품을 거역해버리는, 거절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인데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가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인데 원수를 사랑해 주어라. 그 다음에 뭐냐? 미워한 자를 위해서 서건대 주어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원수, 미워하는 자, 원수니까 당연히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 당연히 미워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법칙인데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내 속에 오셨을까? 여기에 매여 사는 썩어질 것, 신의 성품, 죽을 죽음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성품, 신의 성품, 육신의 성품, 육신의 인격, 아무리 좋아도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도 속으로는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지옥 갈 놈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들, 우리 속사람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드러나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던 요소들이 드러나야 회개가 됩니다. 우리가 책들과 다른 책들 속에가 내 말, 주님의 말씀에 벗어난 모든 사람들의 책들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책들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몰라. 왜? 그 삶이 정당성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죄라고 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 속에 젖어 살면서 내 의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어요. 불못입니다. 지옥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꺼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 않는 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밤낮 쉼이 없어. 쉼이 한번 빠져버리면 영원히 쉬지를 못해. 여러분들 낮에 힘있게 일하고 피곤하고 밤에 꿀잠 잘 자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에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잖아. 그게 누구냐?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잠을 못 자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잠을 못 자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게 마귀역사예요. 마귀역사. 그게 마귀역사야.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은 음부에 빠지고 돌제사망쳐 불못에 빠져버리면은 밤낮으로 10년, 20년, 100년, 1000년, 만년, 억만년, 천억만년 소망이라고 하던 0.0001%도 없는 끝이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휴지를 못해 1초도 0.1초도 쉴 수 없는 그곳에서 평생 고통가운데 살아야 돼. 영원한 날까지 영원 끝까지 고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면은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그 마음의 고통 아픔들, 나를 미워하고 상처를 입히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게 하는 악한 영들에 붙잡혀 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영들을 끊어 결박하면서 하나님, 저가 정말 구원받는 은혜의 있게 하옵소서. 가슴을 찔리며 통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바울을 보고 베드로를 보세요. 어땠습니까? 같은 유대인, 같은 동족들, 같은 친구들이, 같은 친척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돌로 때리고 모함을 하고 죽이고 결국은 거짓 누명을 씌워서 주님처럼 바울을 죽여버렸고 베드로를 죽여버렸고 야고보를 죽여버렸고 주의 제자들을 그렇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였는데 그들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저주받은 자식들아 지옥 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모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서 죽였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주여, 저들이 지금 하는 일들은 저들이 육신의 의로 하는 일이라 저들은 저들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책들에 기록된, 다른 책에 있는 책들에 기록된 그 상황들을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서도 저들은 자기가 의인인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이란 단어가 얼마나 크고 믿음이란 단어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이 얼마나 큰 줄 안다면은 믿음이란 언어, 구원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알게 되고 믿음이란 단어를 알게 되면은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내게 믿음을 공급하고 구원의 소식을 알려준 그 주의 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닐까. 눈이라도 뺏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눈이라도 빼서, 내 눈을 빼서 바울에게 심어주고 싶은 그 마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평생을, 저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주의 종이 아까운 겁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신실한 주의 종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한 생명을 건져서 주의 종을 바로 세우면은 그들이 곧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 줄 아니까 내 소유를 그들에게 다 투자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자고 싶은 거 절제하고 입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그들에게 한 끼 식물도 공급해서 그들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줄 수만 있다면은 그들에게 모든 걸 투자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 자신이라는 사실도 저는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주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구원이란 단어, 믿음이란 단어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어. 어느 마트에 가서 만원짜리 뭐 식물 하나 사오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그냥 나 구원받았어. 나 개털모자 쓰고 있어도 괜찮아. 나 천국에 들어가면 돼. 누가 개털모자라 말했을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데 나 구원받았어. 개털모자 쓰고 있으면 돼. 난 이미 구원받았어. 상급 안 받아도 돼.
누가 그렇게 말했을까? 누가 그 말을 했을까? 그 말이 사람들은 믿어져 버린 겁니다. 믿어져 버린 거야. 믿어져 버린 거라니까. 그 말이 믿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이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 뭐냐? 지옥이 영원한 불입니다. 그곳은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의 그 상황에서는 유황불이 가장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리켜서 유황불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황불이라고. 만약 지금 이 성경을 썼다면 아마 관양절절 쇠를 녹이는 불이라고 말씀이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 가장 뜨거운 불이 유황불이니까 지옥불을 가리켜서 유황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은 어떤 불이냐?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 불은 어떤 불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이다. 불은 불인데 꺼지지 않아. 불은 불인데 사람이 죽지를 않아. 구더기도 안 죽는 게 불이야. 뜨겁게만 하지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어떠냐? 슬픔의 일을 가라. 일을 바닥바닥 갈아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지옥불이야. 지금 나오지 못하면. 그래서 유다서 1장 23절에 지옥불로 가는 사람을 지금 끄집어 내주어라. 할렐루야. 누가 할까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만약 지옥불로 구원받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지금 지옥으로 지나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내가 거기서 끄집어 내주어라. 설교가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지금도 지옥불로 가는 그들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신의 덕분에 참되지 못하고 육신의 정리에 매여서 세상에서 그것을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 삶에서 끌려가는 그들을 끄집어 내주는 게 설교고 끄집어 내주는 게 믿음인데 그걸 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그냥 주세요. 그냥 바치세요. 바치다 보면 바칠 것이 없을 때 주님 뭘 받으시냐? 그때 비로소 내 목숨을 받으실 겁니다. 그때 목숨 받으시는 거예요. 바친 사람들은 바칠 것이 없을 때 목숨 바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진행을 가르쳐서 믿음과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속이지 마세요. 세상에서 물질도 못 버렸는데 자기 목숨 버릴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뭘 바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의 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잡고 가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생명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는 곳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질 때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 중에 최고의 영광이 목숨 바쳐 드리는 것인데 순교자가 아무나 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순교자는 신의 성품 속에서 주를 위해서 세상에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주님 것을 주님께 바친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그 순교자의 영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부교회에서 순교자가 한 사람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만족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순교자가 많이 나온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죽으려고 예수 믿냐 살려고 예수 믿지? 아닙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은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들이 받을 그 은혜는 세상의 값으로 환산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그 값어치가 무엇이냐, 그 값어치가 무엇이냐, 그 값어치가 무엇이냐, 천국의 값어치를 정말 알면은 작은 목숨 바쳐서 그 값을 보상받는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평생을 살면서 헛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있다는 사실. 뭐가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 지옥은 반드시 있다.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그런데 죽어봐야 알지. 많이 들어봤죠? 죽어봐야 알지. 많이 들어보셨지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죽어보세요. 그렇게 죽어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